時でも続けて賛美していきます。
飢え乾いて御前に祈る。十字架の血潮で清められて御座の前に行こう。顔と顔を合わせあなたに会いたい。誠の聖所であなたを見上げる。主だけを思い、主だけを思い、主と愛し合う。主と共に住む。ここは主の宮。もう一度主だけを思い、主だけを思い、主と愛し合う。主と共に住む。ここは主の宮。最後に主だけを思い、主だけを思い、主と愛し合う。主と共に住む。ここは主の宮。お座りください。 오늘은 여러분과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本日は皆さんと共に健康な家庭というもの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지난번 제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先週の創世記の御言葉を分かち合うときに、アダムとイブを神様は最初に作られたという話をしました。 아담 혼자가 아니라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었죠. アダム一人では足りなかったためイブも共に作りました。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겠죠. つまり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神様が家族というものを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しかしながら残念なことに、この二人の家庭は罪によって非常に不幸なことになります。 형제끼리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兄弟で争って兄が弟を殺したり、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この聖書には、多くの家族の系譜が載っていますね。誰が誰の子であり、誰が誰の子であ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수많은 가정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とても多くの家族がこの聖書には記されています。 이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가정이 있나요? この中で皆さんが頭に浮かぶ家族はあるでしょうか。 저는 여러 가정 중에서 노아의 가정이 먼저 떠올랐어요. 私はいろんな家族の中でノアの家族がまず最初に思いつきました。 8명의 가족이었죠. 8人でしたね。 또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また他にはアブラハムの家族、 이삭, 야곱. イサク、ヤコブ、 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多くの家族がいました。 그 중에서 다윗의 가정도 있어요. その中にはダビデの家族もいますね。 다윗은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고 굉장히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ダビデというのは私が非常に愛していて尊敬する信仰の祖先です。 그래서 제 아들 이름도 다윗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それで私の息子の名前もダビデとつけました。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가정은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しかしながら残念なことに、ダビデは非常に信仰が素晴らしい人でしたが、ダビデの家族は非常に不幸な目に遭いました。 형제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兄弟の中での争いがあり、父と子の間でのいさかいがありました。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詩篇の御言葉を見ると、そのことによってダビデが非常に嘆いて神様の前にひざまずいて祈るシーンがあります。 또 성경 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좋은 가정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이 있습니다. また聖書の中で私が非常に素晴らしい家庭だと思っている家族は、ボアズとルツの夫婦です。 보아스의 그 경건한 믿음 때문에 룻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죠. ボアズのその素晴らしい信仰によって、ルツとその家族によって、信仰の系譜がつながれていきます。 이렇게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좋든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このように聖書の中には、非常に幸せな家族もあるいは非常に不幸な家族も多数記されています。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そして私が聖書を読む中で非常に興味を持って注目した家族がありました。 신약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新約の使徒行伝を見るとコルネリオという人物が出てきます。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コルネリオはイスラエル人ではありません。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죠. 当時でいうローマ人にあたります。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イタリアですね、今で言うなら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その人については聖書でこのように紹介しています。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使徒行伝の10章1節から2節を一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使徒行伝の10章1節2節の御言葉です。さて、カイサリアにコルネリウスという名の人がいた。イタリア隊という部隊の100人隊長であった。彼は敬虔な人で、家族全員共に神を恐れ、民に多くの施しをし、いつも神に祈りを捧げていた。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コルネリオは非常に敬虔な信仰の人でした。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イスラエル人ではありません。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異邦人であり、ローマの軍隊の100人隊長でありました。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しかしながら彼がイスラエルのユダヤの神を知ることになり、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神様を本当に敬って愛し信じました。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そして一人で御言葉を読み、また祈りもしました。 이렇게 말씀을 읽는 생활,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환상을 보게 되죠. このように御言葉を読む生活、真面目に祈り続ける生活を繰り返すことで幻を見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そして結果的にはイエス様の弟子であるペテロに出会います。 이 고넬료라는 사람들은 이웃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このコルネリウスという人物は隣人からだけでなく家族からも非常に愛され尊敬された人物です。 사실은 밖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実はですね、他人から尊敬されるというのは、可能ですが、家族から尊敬され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んですね。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그 가정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そのように尊敬されている人であったために、ペテロが訪れて彼に福音を伝え洗礼を授けた時に他の家族も共に洗礼を受けました。 이방인이었지만 한 사람의 가장 경건한 믿음의 가장 때문에 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異邦人ではありましたが、一人の家長として素晴らしい家長であったために家族全員が救い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皆さんの家庭は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皆さんの家庭はどのような家庭だと思いますか。 오늘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今日は皆さんがご両親にとって、そしてご両親が皆さんに対してどのような家庭を築いていくか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 오늘 ます。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本日の本文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子供たちを主にあって自分の両親に従いなさい。これは正しいことなのです。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これは約束を伴う第一の戒めです。そうすればあなたは幸せになり、その土地であなたの日々は長く続くという約束です。
父たちよ、自分の子供たちを怒ら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主の教育と訓戒によって育てなさい。アーメン。 여기서 보면요. 1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一節を見ると、子供たちを主にあって自分の両親に従いなさい。これは 한번 正し 말씀 い 구절 こ 한번 とです。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この一節の御言葉で重要なポイントは、主にあってという部分です。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皆さんは自分のご両親に従うことを当然のこと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ると思います。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지만 부모님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순종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しかしながら自分の親に従順に従いたいと思っていても、自分の両親が権威がないために両親に従うのが難しくなっているという状況もあり得ると思います。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その親と子の関係が離れ、その間の関係が割れていくことによって従順したいと思っていてもできない場合もあります。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あるいは両親から受けた傷によって、 부모님의 말 때문에 부모님의 표정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반항을 하죠. ご両親の言動あるいは表情などによって心に抱えた痛みによって両親に反抗する場合があり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しかしながら今日の一節では、主にあって自分の両親に従えというふうに命じています。 주님 안에서 主にあって、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皆さんの考えや皆さんの心ではなく、 여러분은 순종하고 싶지 않죠. 마음속에서 もちろん皆さんは心の中で従順したくないと感じるでしょう。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傷があるため、傷を受けたから両親に従いたくありません。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しかしながら今日の御言葉では、皆さんの心や意志ではなく、ただ主にあって従いなさいというふうに命じています。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皆さんが本当に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いるならば、 그 믿음으로 その信仰によって、 그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 안에서 皆さんが信じる主の中で、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皆さんが主によって救われたというその恵みによって、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ご両親を見上げてその両親に従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私のような罪人を許してくださった主の恵み、 그 은혜가 여러분들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말씀 듣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꺾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부모님께 흘러간다는 거예요. 皆さんが受けたその恵みが、皆さんが従順したくないと思っていても、その言葉を聞きたくないと思っていても、自らの心と反対に従順することによってご両親にその恵みが流れていくのです。 여러분 중에는 믿는 부모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皆さんの中にはご両親がクリスチャンの方もいれば、そうではない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우리 딸 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궁금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自分の子供が、自分の息子や娘が私の言うことを聞くはずがないのに、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ことによって私の言うことを聞いたと知るときに、イエス様のもとに導かれ、主の恵みを受けるのです。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거나 부모님과 약간 멀어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この中でも、ご両親と対話ができなかったり、ご両親と関係が遠くなっていっている方もいると思います。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 しかしながら皆さんが主の中にあるなら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イエス・キリストを本当に信じるならば、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皆さんの中にある主がおられる主が、皆さんを両親に従順にで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それが主にあって従順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거예요. ですから信仰と従順というものは同じものなのです。 믿는다면 信じるな 순종을 ら 하는 ば 겁니다. 従い 순종을 な 하는 さい 겁니다. ということです。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主の中で主がくださった心によって、ご両親に従うことによって主を知る。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を諦めないように、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순종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ならばその従順も諦めてはならないのです。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포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信仰を諦められないのと同じように従順することも、両親に従順することも諦められないことなのです。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ですから2節3節で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これは約束を伴う第一の戒めです。そうすればあなたは幸せになり、その土地であなたの日々は長く続く。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皆さんは実会を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 십계명 말씀 한번 볼까요? 実会の御言葉を共に見たいと思います。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ちょっと字が小さいですね。 여기 보게 되면 これを見る 내 と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という戒めは何個目でしょうか。 빨간 글씨죠? 5번째입니다. 赤文字になっていますね。5番目です。 근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계명이. しかしながら実会の一つ目というのは、あなたは私の他に神があってはならない、それを拝んでもならないというふうなものです。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しかしながら今日の本文では、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これが約束を伴う第一の戒め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왜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なぜパウロはこれが第一の戒め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ったのでしょうか。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第一の戒めは私の他に神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言っているのに、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ですね、この実会というものを二言にまとめたことがありました。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一つ目の戒めから四つ目の戒めまでを、あなたは、自らを尽くして神様を愛し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5つ目から10個目までを、あなたは自分自身のように隣人を愛しなさいと要約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10계명,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つまり1つ目から4つ目までは神様への愛、5つ目から10個目までは人への愛というふうにまとめられます。 근데 여기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そこでこの5つ目の戒めである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という言葉に注目をしてみると、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 5つ目から10個目までの隣人を愛しなさいという戒めの中の1番目になっています。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つまり隣人、他人を愛するためにはまず自分の両親から愛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自らの隣にいる隣人を愛し、人を愛するためには自分の両親をまず愛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부모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神様を愛するのと同じように隣人を愛するためにはそのために両親を愛する必要があります。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両親を敬い愛さないということは、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隣人、他人を愛することができず、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そして他の人、隣人を愛さないということ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それは神様を愛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結果につながり 왜냐하면 ま 이웃 す。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隣人を愛することは私を愛することであると神様はおっしゃられました。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神様を愛する人は隣人をも愛しま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거든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は2つにまとめられま 근데 した。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そのうちの2つ目の1つ目が両親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節ではそうすればあなたは幸せになりその土地であなたの日々は長く続く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땅이라고 했는데 어떤 땅일까요? ここでその土地でという地はどこでしょうか。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겠죠. 私たちが住んでいる全世界のことです。 여러분의 가정, 皆さんの家庭、 또 우리 직장, 私たちの職場、 교회, 教会、 이 사회, この社会、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학문 분야 이것들이 땅입니다. 皆さんが勉強するさまざまな学問の場所、それすべてがこの地です。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皆さんがどんな場所でどんな共同体に属していようと皆さんが両親を愛するならば 그런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が両親を本当に心から敬って愛するならばどんな共同体その分野どんな場所においても神様、愛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고 오래오래 사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疑問が浮かぶかもしれません。両親を本当に敬って愛しているならばどんな場所でも長く生き祝福を受ける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が湧くかもしれません。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両親を愛し敬っている人でもこの世で成功しないかもしれないし事故に遭って早く亡くなる可能性だってあります。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しかしながらこの話において神様は私の言葉を守る者は千代までも祝福が続く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もし皆さんが自分のご両親を敬い愛するならば皆さんの周りの人皆さんの子孫や皆さんの家族が全てが祝福を受けます。 그래서 이 축복은 지금의 현재의 축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까지 다 포함된 축복이에요. そしてこの祝福というのは現在目に見えるものだけでなくこれから先の未来の祝福も含まれています。 하나님을 정말 믿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정말 공경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대부분. 神様を本当に敬っている国を見ると本当に両親を敬い愛している国は祝福されています。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여주세요. 神様がその国を高めてくださっています。 근데 부모에게 요즘에 우리 뉴스를 접하게 되면 부모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이런 세상. しかしながら今日のニュースなどを見ると両親に暴行を振るうだとか両親を敬い愛さないこの世の中になっていま 또 す。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이런 사건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あるいは親が子供を虐待するという事件もよく聞きます。 이런 민족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このような状況にある民族というのは国民というのはうまくいくはずがないんです。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죠. 그거는. 하이. 종말, 슈마츠. 終わりの時代の、状況の一つであります。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私たちが本当に両親を敬い愛しそのような両親を敬って愛していく社会になるならばそれは神様が必ず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ます。 오늘 축복은 여러분만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과 여러분들 모든 사는 세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今日私たちに注がれていく祝福というのはこれは私たちだけではなく私たちの周りの人やこれからの私たちの子供たち未来につながるものです。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神様はここまで両親を愛しなさい敬いなさいと言われるのはなぜでしょうか。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皆さんを神様が作られました。 근데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しかしながら皆さんはどのように作られたでしょうか。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皆さんに命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 그 た。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その命はどのように与えられたもの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皆さんのご両親を神様の代理人として立ててその両親を通して皆さんに命を与えられました。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부모님께 주셨습니다. 皆さんの両親を代理人として立て皆さんを育てる権威を神様が両親に与えられました。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皆さんのご両親は神様の代理人として立てられているため敬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 격인 부모님도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もし私たちが本当に心から神様を愛するならば、神様の代理人であるご両親も心から愛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런 가정은 정말 살아나고 그런 사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そのような家庭は必ず生き返り、そのような社会は必ず祝福され、そのような国は必ず恵みを受けます。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을 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これこそが神様がこの世に祝福を注がれるための原理なのです。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この実会の中で第一つ目では、神様は私以外に神があってはならない、私だけに仕え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その神様を愛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世すべての生き物や、人々に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똑같은 원리로 それと同じ原理で、 첫 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第一の戒めである両親を敬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 부모님을 정말 우리가 공경함을 통해서 私たちが本当に心から両親を敬うことによって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私たちが祝福を受けるのです。 우리들이 천대까지 자손들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後千代の地まで祝福を受けるのです。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これが今日私たち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です。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実際私たちが両親を敬うということは 부모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ご両親のため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ご両親を敬う時に祝福をくださると神様がおっしゃられているので、ご両親を敬うということは私たちが祝福を受けるためです。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거죠. 私たちがうまくいくことを神様は望んでおられるために私たちに父と母を敬い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たんです。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そして最後の説を見たいと思います。 이 구절은 목사님도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사실 묵상했습니다. この御言葉は私も非常に、深い思いでこの御言葉を黙想しました。 여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이 계세요. これは私だけではなくこの場には、子供を持っておられる親御さんもいらっしゃいます。 사전 말씀에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4節です。父たちを自分の子供たちを怒ら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主の教育と訓戒によって育てなさい。 아버지들이여라고 했지만 이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父たちよと言っていますが、これは父も母も含んでいる言葉です。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俺たちには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子供たちを怒らせてはいけません。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子供に対して神様の代理人であるという権威を振りかざして感情的に当た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어떤 부모님의 생각을 주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근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子供たちに対して自分の考えを持って高圧的に教え込むよりは、むしろ主の教育と訓戒によって育て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모든 부모님들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すべての親の教育というのは主の御言葉から来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사실 여기 있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実際私も多くの失敗をしました。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내 생각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私の子供に対して十分な理解なく自分の考えを押し付けたりしました。 목사님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私の考えや経験から高圧的に話すこともあります。 근데 오늘 말씀은 부모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했습니다. しかしながら今日の御言葉では親の考えや経験からではなく主の訓戒によって主の御言葉によって子供を教えなさいと言いました。 왜 그럴까요? なぜでしょうか。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子供に対しての養育権、育てる権利というのは誰が与えましたか。神様が与えました。 또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また子供というのは親の所有物ではなく神様の所有物です。 여기 있는 저도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해요. ここにいる私自身も錯覚をしました。 저의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自分の子供を自分の所有物だと勘違いする時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自分が失敗したことを自分が失敗していないとごまかすために一方的に話すこともあります。 왜냐하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ば自分の子供だと思っているから 근데 です。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ながら今日の御言葉で言っているのはそうではなく神様の子供だとおっしゃられています。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ですから神様の子供ですから勝手にないがしろにしたり痛みを与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 너가 とです。 자녀에게 아픔을 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子供を痛めつけたり傷つける権利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傷を与えてはいけません。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なぜならば神様のものだからです。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해 가기를 바랍니다. これを通して私自身もそして先生の皆様も子供を育てていっていきた 결론을 いと思います。結論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皆様どうかご両親を本当に心から愛し敬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そして私自身と先生方どうか子供に本当に両親を敬うように育てていきましょう。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갑시다. そして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主の御言葉によって子供たちを教えていきましょう。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それこそが子供たちが祝福を受ける道です。 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両親を愛することこそが神様を敬い神様を愛す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神様の中で主にあって本当に心から子供たちが両親を敬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両親が子供を心から愛し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れを通して神様を本当に心から敬い愛する家庭になりますように。 아멘. アーメン。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는 괜찮습니까? 皆さんのご両親との関係は大丈夫でしょうか。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皆さん、ご両親を尊敬しておられますか。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そうでないならばその理由について今一度考えてみましょう。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내 마음, 상처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の心が傷ついた心が神様によってどうか癒されますように。 저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皆さん先生方も親として考えてみてください。 자녀들을 부모님의 그런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子供たちを自分の考えや経験ではなく主の御言葉によって教えるためにどのような努力をしていますか。 이번 주 주에 좀 시간을 내서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今週の中で自分の子供たちと時間を持って深い対話をすることを願います。